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생각합니다. 추석이 되어서 여러분들 만남을 가져가는 이때 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보호하심이 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귀한 사랑들이 자라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목사들은요, 목사 안수 생각나고요. 또 장로님,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임직시켰던 안수들이 생각날 수 있겠습니다. 직임과 더불어 직분에 맡겨진 사명을 위임하고 권위와 권능을 축복하는 예식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왜 안수를 할까요?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교회는 안수의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으로부터 초대교회에 이르러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일꾼을 세울 때 안수합니다. 민수기 27장 22절 보게 되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권위와 직임이 위임되게 하고 그 일이 이어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도행전 6장 6절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7 집사님을 세웠을 때 안수하여 구별을 합니다. 또 우리 사도행전 13장 3절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첫 선교사님들을 파송할 때 안수하고 보냈다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안수의 전통을 가졌고 또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이어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안수를 성령을 받는 일에 안수하는 게 있어요. 2번만 예외가 있었습니다. 처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리고 이방인 아나니아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이 두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수를 통하여 성령의 은사가 흘러가고 축복이 이어지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안수를 통하여 마음의 표지가 남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권면을 보면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 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벼이 여기지 말며 하고 안수 받았을 때 솟아났던 일들에 대해서 일깨워 주고 있고요.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도 보게 됩니다. 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은사들이 또 주어진 직임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이 다시 한번 솟아나게 하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일꾼을 세울 때 여러분, 안수하는 일이 조금 세상의 방식과는 다르다는 걸 이해를 하시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의 위임식, 왕 즉위식 할 때 뭐를 합니까? 왕관을 씌우죠. 그래서 보이는 표시를 둬요. 반지를 줘서 권위의 표지가 몸에 붙어 있게 합니다. 이게 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안수는 머리에다 하지만 흔적이 남질 않죠. 남아서도 안 되고요.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하고 났더니 계속 여기 손 모양이 남아있다 그러면 참 곤란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안수라는 방식을 직임을 세우는 일로 중요하게 세우고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예수님에게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수의 가장 중요한 모범을 보여주신 분이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안수로 사역하셨어요. 예수님이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장면을 우리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3절 말씀 보면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오히려 꾸짖고 안수하셨다,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마가복음 7장 32절에도 귀먹고 어린아이 자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안수를 해주십니다. 사람들이 데려온 이유도 안수해 달라고 데리고 왔었어요.
그리고는 베세다의 한 맹인을 데리고 와서 손대시기를 구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뭔가 주님의 터치가 있기를 바랐던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접촉이 율법으로 금지된 나병 환자들에게도 안수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나아진지라. 여러분, 손을 내밀어 나병 환자에게 얹으셨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병 환자를 만나보지도 못했지만 생각만 해도 어려운 일이고요. 저도 나병 이렇게 병증이 심한 상태가 아니고 이렇게 환자촌 이런 분들이 좀 많이 나으셔서 나병의 전염성이 없는 분들만 주로 만났습니다만은 그분들의 모습도 사실은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시는데 그냥 먹을 거 좋아하는 전화 먹지 같이 갔던 분들이 못 드시더라고요. 그런 어려움이 있는, 접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당시 율법의 규례로는 어땠습니까? 격리하고, 우리 요즘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이게 격리라는 단어가 거리두기라는 거가 그 율법과 관련되어서 제시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주님은 부탁하지도 않으신데 손을 대고 고치십니다. 우리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는 일도 그렇고 한 여인의 열병을 떠나가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시는 그 일에 있어서도 예수님께서 손을 대시는 장면을 보게 되죠. 거꾸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어도 나음을 얻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6절 보게 되면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대시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게 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안수를 통하여 사역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안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안수라는 것은 정의를 해보자면 영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바디 랭귀지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신체 언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이 신체 언어가 원래 자연스러운 것이고요. 이 신체 언어의 형태를 우리가 잘 이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1971년도 출간된 책에서 얘기되어진 것이지만 메러비언 법칙이라는 것이 의사소통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되어지죠. 청각이 55%, 시각이 55%, 청각이 38%, 언어가 7%, 의사소통에 있어서 효과를 가지게 되는 부분을 기술을 했는데요.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7%밖에 효과가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우리 말의 내용과 언어 정보를 전달하는 체계가 일치되지 않을 때 가지는 문제에 대한 연구 결과긴 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7%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지만 시각과 청각이 일치되는 상태에서 93%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몸으로 전달하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어서 바디랭귀지 얘기할 때 이분 얘기를 오늘날까지도 언급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안수 행위는 조금 다른 측면이 있었어요. 우리가 임직식 할 때 하는 안수하는 어떻게 보면 예식적인 측면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손을 대시는 것이었잖아요. 단순한 바디 랭귀지를 넘어서는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는 신비로운 것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밝혀보아야 합니다. 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와서 만져주시기를 바랬을까요? 주님이 손을 대시면 기적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는 마음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안수라는 것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것 안에서 일어나는 것 이전에 무언가를 전달해주고 축복해주고 흘려보내는 행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를 안수하셨습니다는 고백을 시편 139편에 다윗이 합니다. 주께서 나의 전우를 두르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전부 다윗에게 직접 나타나 가지고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셨다는 뜻일까? 그렇게 저는 이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얘기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내게 충만히 임하게 되는 은혜를 고백하는 부분이 있죠. 안수의 사역에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적을 바라는 일, 안수를 통하여 무엇인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새롭고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왜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단순한 호기심은 아닌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고 싶었던 것, 안수해달라고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던 사람들의 마음에도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자신들의 한계가 깨어지고 자신들의 삶의 제한이 무너지는 열림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안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롭고 큰 일을 열어가도록 축복받았다 하는 것을 마음에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안수가 사랑의 표현으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게 되면 주님 어떤 시각장애인 하나를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와서 좀 만져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요,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이 마가복음 8장 말씀을 나중에 좀 묵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손을 붙잡고 동네 밖으로 나가십니다. 사람들과 떠나가는 일을 하시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곳에 예수님께 모여든 사람들이 조금이었을까요? 엄청 많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손 붙잡고 다른 사람 못 따라오게 하고 이 사람과 오랫동안 걸어가십니다. 그의 손을 붙잡으시죠. 이 사람 뭔지 모르는데 주님이 손잡고 끌고 가시는 대로 가고 있습니다. 갔더니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십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보이기는 보이는데 나무가지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게 좀 보입니다.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다시 한번 그의 눈에 안수하십니다. 밝게 보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손을 대시고 또 대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장면을 보면 깊은 감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주님은 사랑의 터치를 원하십니다. 말로 불가능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보듯이 주님이 가시겠다고 하니까 이 백부장이 자기가 이방인으로서 예수님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오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걸 율법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 사람이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지 마십시오. 내 수하에도 부하가 있어서 이더러 가라 그러면 가고 저더러 오라 그러면 오지 않습니까?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종이 나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놨어요. 그 말대로 될 거다 그러고 놨어요. 주님이 말이 필요하신 분이거나 손을 얹는 일이 필요하신 게 아닙니다. 사실 주님이 병을 고칠 때 딸아 내 병에서 놓일지어다 얘기해 주시고 자유해라 얘기하시고 귀신아 떠나가라 이렇게 야단치시는 모든 언어의 행위가 다름 아닌 사랑의 행위고 주님은 거기에 더하여 우리를 만지시는 일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실 때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사람을 지으실 때는 손으로 빚으셨다고 얘기하십니다. 이것이 사랑의 가장 깊은 표현인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게 되면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자, 1, 2년 앓은 게 아니라요, 귀신 들려서 몇 년이요? 18년. 결코 짧은 시간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이 여인에게 희망을 가지겠습니까? 꼬부라져서 오그라들어서 귀신으로 오그라들어서 조금도 펴지 못하는 이 여인을 주님이 손을 대어 고치십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랑의 행위는 그냥 사랑하니까 한다라는 가벼운 마음으로 진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요?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율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때였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에게 손을 대는 일이 당시에는 금기사항 아니겠습니까? 오죽하면 지금 아프가니스탄에도 여성들의 문제가 문제되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손대는 건 둘째치고요, 쳐다봐도 안 된다고 뭐 뒤집어 쓰고 눈까지 가리고 뭐 이런 눈에다가 망사까지 얹어놓는 이런 일을 하는 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문화적 차이로 여성들의 억압이 심했던 시절이고, 사람들의 숫자에도 들어오지 못했던 시절에 예수님이 여성의 몸에 손을 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주님이 그냥 확 혼자 해버리신 게 아니에요. 여인을 부르시고 스스로 나오게 하시고 내 병에서 놓였다 선언하심으로 마음을 열어주시는 과정을 가지십니다. 여인의 마음을 여시며 안수를 받아들일 수 있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도록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렇게 하시면서도 오해와 미움과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 고맙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은 사랑 그 자체였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너한테 뭘 준다, 이런 식의 망가진 사역들이 오늘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아름다운 은혜 속에 이 일들이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을 마음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불쾌하게 안수를 받았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한테 물어도 안 보고 머리에다 손을 얹더라고요.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배웠던 게 아무데나 머리 디밀지 마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늘 주의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는데 물어도 안 보고 머리에다 손을 얹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쥐고 흔드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솔직히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망가진 안수 사역이 있다는 겁니다. 권위도 주어지지 않았는데 자기의 힘을, 그리고 자기의 무언가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는 망가진 사역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이 안수의 귀중한 축복이 놓쳐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회당장이 오늘 분노하여 외칩니다. 뭐라고 외칩니까?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은 하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회당장이 예수님 보러 너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엿새나 있지 않냐, 율법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지, 왜 나머지 엿새 있는 동안에 일하고 안식일은 안 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회당장으로 당연한 레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도 않고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가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단에게 매임바 된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심에 모든 반대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온 무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근데 부끄러워했던 사람들이요, 부끄러워하고 마음을 돌이킨 게 아니라 저자를 죽여야 되겠다고 결심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여러분, 주님이 뭘 앞세우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는요, 엿새 있는데 꼭 주일날 해야 되느냐 하는 입장인 거예요. 율법 학자들 얘기는. 일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식적이라니까요, 그게 더. 그런데 주님은 사랑의 상식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짐승도 풀어서 물 먹이러 가는데 이 매여 있는 여인을 보고 사랑을 앞세울 수 없다면 아니다 하고 주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이 위선자들아 하고 야단을 치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주님은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과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을 분명히 의식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안수의 사역을 하십니까? 얘기는 오늘부터 아무나 만나면 머리에 손 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디모데에게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5장 22절,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안수의 행위가 이게 동일치의 행위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권위가 주어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일이라 지도를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늘 안수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살아가고 계시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몸에 터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요즘은 우리 딸내미 방에 못 들어갑니다. 함부로. 노크를 꼭 해야 되고, 노크를 안 하고 문을 열면 그날은 참 가정의 평화가 깨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주 정신이 이렇게 이제 넋놓고 사는 때가 많아서, 유민아 그러고 문 들어가면 별일도 없으면서도 아빠가 사회생활을 잘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또 레슨을 시작합니다 하고 확 쏟아내는 얘기를 한참 듣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정이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요, 안수의 축복이 이어지는 기반이 견고하게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축복하십니까? 우리 유민이가 염산 에페트린 엄마가 많이 먹어가지고 의사 선생님들이 다 애를 띄라고 임신 초기에 얘기를 했어요. 제가 유민이 임신한 기간 동안 매번 아내의 배에 손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내의 배에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딴 놈들보다 요 놈이 조금 더 마음이 많이 가서 제가 좀 넘어가 있는 게 있기도 합니다만은, 여러분, 사랑의 행위가 이어질 수 있는 일들을 실행하시냐고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안수하십니까?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까? 원래 안수는 동일시입니다. 구약의 제사장 위임식에서 나오는 안수는 사람에게 하는 안수가 아니라 속죄죄 송아지 머리에다 하는 안수예요. 출애굽기 29장 10절 말씀,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이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뭐를 하는 겁니까? 임직 받는 자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대신 죽게 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손을 얹으며 동일한 존재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안수는요, 이 희생제물과 내가 하나입니다 하는 고백을 하는 걸로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이 흐름이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은혜 이 사람에게도 주십시오. 내게 있는 건강 이에게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 응답하시는 주님, 이 간절한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고, 나를 고치신 주님, 이분의 병도 고치기를 원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이에게도 있게 하여 주시고,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신 주님, 이 사랑하는 지체에게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시하며 사랑을 표현하는 간절한 행위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특별히 추석을 맞이해서 우리 창조의 식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우상에게 절하지 않죠. 절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면서 추석 음식도 안 만들고 빳빳하게 서 있으면 사랑으로 보이겠습니까? 저는 힘드시지만 아주 쓰러지셔라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절을 안 하면 문제가 될 거면 일하는 순간에 쓰러지도록 일을 해라. 이게 길 아니겠냐 하는 모진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일도 잘 못하는 제가 그런 얘기 해놓고는 뒤로 가서는 주님 설거지도 제대로 안 하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고 좀 회개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진행돼야 하는 것에 대한 정확한 의식이 필요하고요, 그 일을 위한 사랑의 행위의 대가 지불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조차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꼭 말해야 하나? 말하면 어떻게 큰일 납니까? 뭐 별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말하면? 자신이 불편한 것 때문에 사랑에 메말라가는 일들을 방치하는 것이 어떻게 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으로 품어주십니까? 우리 창소 영성훈련에서 치유학교 진행하면서 아주 강조하는 게 있죠. 하루에 3번 사랑한다는 표현 기본이다. 허그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저도 까먹고 막 넘어갈 때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도 안 하시는 분도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손으로 빚으셨다고요. 사랑이 흘러가게 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사랑으로 손을 얻는 이 안수의 행위, 머리에 손 얹으라는 게 아닙니다. 머리에 손 얹는 일은 주의하세요. 하나님이 권위를 주신 사람이 하는 거가 마땅합니다. 그런데 안수가 머리에다만 해야 됩니까? 어깨에도 할 수 있고 등을 보듬을 수 있고, 사랑의 터치가 일어나는 일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코로나의 위기를 느끼는 이 시기에 여러분 보고 터치하라는 얘기가 참 마음에 걸려집니다, 솔직히. 그런데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면 예배 아닙니까? 아니에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예배를 드리시는가 하는 거죠. 나의 편리를 위해서 내가 멈춰섰는가, 아니면 사랑의 배려 속에 멈춰섰는가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행되는 사랑의 일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들려져 있습니다. 어둠의 권세를 쫓아내고 우리가 풀어낼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존재로 우리는 축복받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섬기는 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던 것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님의 흔적, 스티그마 예수, 예수의 흔적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지시고 사랑의 행위를 실천하는 것을 우리가 십자가라 그러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 때문에 상처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고통당하셨습니다. 근데 상처받으셨다는 말이 이번 수요일날 우리 박 전사님이 다시 한번 이렇게 마음에 깊이 일깨워 주는 시간이 있었는데, 찔리셨다는 것, 뚫렸다는 뜻입니다. 뚫리면 어떻게 됩니까? 흔적이 남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손에 흔적이 남아 계셨습니까? 안 계셨습니까? 도마보로 만져보라고 하는 흔적이 남으셨어요. 사랑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입니다. 천국 가서 누가 예수님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뭐겠어요? 다 주님같이 영광스럽게 빛나고 있지만 뚫리신 손과 옆구리를 우리 통해서 우리 예수님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 전에 더 잘 알아보겠지만 우리는 그 뚫리신 상처의 흔적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의 터치를 두려워하십니까? 이 일 때문에 무거워질 것을 걱정하십니까?
아니요, 기꺼이 뚫어지더라도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사역을 기억하며 우리도 사랑으로 손을 얹고 사랑을 기꺼이 흘려보내며 그 일의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숙제가 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민수기 말씀, 민수기 6장 24절로부터 26절 말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꼭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아들이나 딸에게 안 하셨으면 흰머리 났어도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는 그렇게 꼭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 끌어안으시고 이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나눔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랑의 사역을 이루어갔던 안수의 사역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성령을 흘려보내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신 예수님의 사역의 비밀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의 어려움을 기꺼워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 일 속에 사랑의 희생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내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펴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아름다운 영광 안에 행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을 은혜 안에 붙들어 주시길 원하고 손을 얹어 사랑을 흘려보내는 이 아름다운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역이 이 사랑의 터치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어가는 이 아름다운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상하신 손, 하나님 그 찔리신 옆구리를 마음에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주님 따라가며 하나님이 사랑의 행위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로 축복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여 나서 3절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말씀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가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